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중도 실명자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도 실명자 교회는 이제 거의 모든 교우들이 이제 시각 장애인이죠. 하루는 승합차로 교인분들을 모시고 있는데 결석한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안 보이는 분이 계시네요. 그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말실수잖아요. 엄청난 말실수를 해버려서 식은땀이 금방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다 안 보여요. 다행히 웃음으로 넘겨주셨고 그 목사님은 또 한 번 성장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안에도 이런 말실수들이 있는데요. 이 페미니스트 시올로지, 여성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두고 급진주의와 온건주의로 나뉘기도 했습니다. 급진주의 여성 신학자들은 성경 자체를 거부합니다. 성경도 결국 성차별주의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문화 안에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성서와 이 기독교 교회에서 탈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온건주의 여성 신학자들은 그런데도 그 성경 안에서 해방적 관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남성적인 성경일지라도 여성주의 관점에서 성서를 읽고 해석함으로써 이 성서 안에서도 여성들의 유산을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안에서 어떤 표현들이나 단어들 혹은 그 이야기의 맥락은 너무 가부장적입니다. 우리는 시각장애인을 낮추어 부르는 소경, 또 성매매 여성들을 낮추어 부르는 창녀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멈칫하게 됩니다. 또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다윗이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용서를 비는 장면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필 오늘 본문들은 설교하기 곤란하고 불편한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버렸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굳세어라,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런 말씀은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차별과 혐오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은 눈을 뜰 것이고 청각장애인은 듣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은 다시 걷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을 낳았습니까? 또 동시에 얼마나 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괴롭게 했습니까? 예전에 장애인 인권운동에 연대하는 한 예배 안에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라는 가사가 담긴 노래를 불러서 많은 이들이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이 도시에서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또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생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게 장애인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하고 연대하는 공간 그 안에서 자칫 저 가사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이 되라는 시혜적인 말로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도 아찔합니다. 예수는 오늘 두로의 어떤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랬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다닌다는 소문도 퍼질 대로 퍼졌고 또 지난주에는 장로님들한테 대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슈의 중심에 서버린 예수는 많은 공격을 받았을 것이고 피곤했을 겁니다. 지친 예수는 두로 지역에 잠시 몸을 숨기고 쉬러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시로페니키아 출신 그리스 여자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 여자는 예수에게 간청합니다. 선생님, 제 딸에게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때 예수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유대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지 너희 이방인 개들을 위한 은혜를 주는 그리스도는 아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거 외국인 혐오, 여성 혐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예수가 성차별주의자라서 또는 이방인을 혐오하는 민족주의자라서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예수는 지금 당장 그 여자를 끊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 여자를 시로페니키아 여자라고 계속해서 기술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 여자는 귀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는 두로에서 개처럼 노동하는 갈릴리 이주 노동자 동지들을 보고 오히려 화가 나서 그 여자를 모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예수는 이미 차별과 혐오 표현이 섞인 욕설을 뱉었고 그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 여자는 지혜롭습니다. 예수의 모욕적인 말 앞에서도 분노하거나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계급적으로는 그리스 귀족의 얼굴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녀는 아픈 딸을 둔 어머니이고 수많은 모욕과 상처를 안고 자라난 여성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지금 예수에게서 빵을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는 언제나 모욕당하는 개입니다. 내가 큰 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귀신과 아픔 안에서 신음하는 내 딸의 해방, 여성들과 이방인들이 차별과 혐오 아래에서 안전하게 사는 세상, 장애인들도 그 존재와 권리를 누리며 사는 세상, 단지 그 부스러기면 됩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를 내놓으시오. 예수는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마태는 예수가 그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까지 했다고 썼습니다. 예수가 한 수 배웠습니다. 이 차별과 배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넓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범위는 겹겹이 쌓여 있었으며 또 그것은 예수인 나로부터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방과 승리를 쟁취하려는 시로페니키아 여자의 태도를 보고 감탄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는 부스러기를 향한 그 여자의 마음을 보고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당시 그리스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될 때 꼭 필요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교회가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비장애인도 또 장애인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할 때 이 시로페니키아 여자가 원했던 부스러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불편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언어일지라도 화자에 따라서 그 온도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빵을 이방인이라는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다고 말할 때는 그것이 로마인과 그리스인에게 한없이 모욕적이었습니다. 듣는 우리도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시로페니키아 여자가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얘기할 때는 오히려 진취적이고 혁명적이기까지 합니다. 성경의 어떤 표현들은 매우 기득권의 언어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해방의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언어가 고난을 받는 이의 언어가 될 때만 그렇습니다. 성경은 배고픈 사람의 눈으로 읽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같은 성경 안에서도 부자의 언어가 아니라 가난한 이의 언어, 또 남성의 언어가 아니라 여성의 언어, 비장애인의 언어가 아니라 장애인의 언어를 발견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사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것이 불편했던 이유는 이것이 마치 기득권의 언어처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의 이야기 안에서 오히려 장애인들의 언어가 됩니다.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러 다니는 기적 이야기는 단순히 능력자가 베풀어주는 은사와 그것을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장애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었다. 듣지 못하는 이가 듣게 되었다.
이것은 오히려 당대 사회의 기득권과 권력층을 꼬집는 저항의 언어입니다. 이사야도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날을 바로 복수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체 장애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약한 다리가 아니라 그들의 휠체어가 굴러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비장애인들의 시설일 것입니다. 비장애인에게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작은 턱이지만 휠체어는 결국 그 턱을 오르지 못합니다. 시각장애인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아픈 눈이 아니라 불친절한 점자일 것입니다. 이 다양한 음료를 담고 있지만 그 모든 음료수 캔에는 음료라는 같은 점자가 적혀 있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은 이 음료수가 어떤 음료수인지 알고 고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혹시나 바뀌었을까 하고 예배 시작 전에 얼른 편의점에 가서 확인했는데 아직 똑같습니다. 음료, 탄산 이렇게 두 개만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의 아픈 귀가 아니라 수어 통역의 부재일 것입니다. 그들을 걷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아픈 몸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입니다. 너는 장애인이다. 너는 걷지 못한다. 너는 보지 못한다. 너는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듣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해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결국에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차별과 혐오도 없이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 장애인들은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나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눈멀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이 우리보다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된 우리가 저 세상의 눈뜬 자들보다 더 눈뜬 자들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스러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쟁취한 사람들의 혁명적인 언어입니다. 저는 예전에 청각장애인들과 함께 즐기는 음악 감상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들도 진동을 통해 그리고 수어 통역이든 자막이든 그 노래 가사를 통해 그리고 그 음악을 즐기는 공연장의 분위기를 통해서 같이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고 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회의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회의실은 처음이었어요. 모두 모여서 타자기로 회의했기 때문입니다. 타닥타닥 이 키보드 치는 소리만 들렸고 누군가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다 같이 서로를 보고 미소 짓고 막 웃었습니다. 그런데 곡을 쓰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청각예술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청각장애인들에게 폭력적으로 다가가지는 않을까? 들으라고 너무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회의 시간에 저의 이런 우려를 비쳤을 때 한 농인 한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음악을 즐깁니다. 저는 그 말이 저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음악을 듣겠다는데 네가 왜 걱정이야? 판단은 내가 해. 듣고 안 듣고의 언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회당에 금반지 낀 사람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앉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차별을 넘어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언제나 차별을 할까, 차별을 하지 말까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진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시선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식탁에 앉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 차별과 혐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부스러기를 먹는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과 해방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백인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흑인 노예들에게 성경을 줬는데 그 권력자들의 책 안에서 흑인들은 노예들의 해방 이야기를 발견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불편한 성경 이야기였지만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기득권의 언어로 읽어서 비장애인의 언어로 읽어서 불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믿음으로 충만합시다. 그래서 억압과 폭력과 무자비와 혐오가 만연한 이 세상과 이 성경 안에서도 언제나 갇힌 자들의 해방을 읽어내고 선포하는 교회, 그들의 투쟁에 연대해서 함께 해방의 세상을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